드렸는데 성도님들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옆집 가는 길입니다. 옆집 가는 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옆집으로 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옆집으로 척 하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네, 옆집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바로 편한 마음으로 척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마치 옆집처럼 너무나 가깝고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해져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공덕을 잘 쌓아야 한다라고 또 훈련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자꾸 지구 한 바퀴를 빙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짝이면 충분하고, 그리고 한마디 예, 주님 믿습니다 하고 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만 사람들이 너무 먼 길로 돌아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옆집으로 가는 길 이야기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 아내가,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어느 날 이웃집에 가려고 길을 나서는데 배낭을 둘러매고 신발도 몇 켤레 챙기고 옷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옆집에 가겠다고 길을 나서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미나다라는 표정으로 그냥 웃고만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왜 저러실까? 왜 쓸데없이 저러실까?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신데 먼 길로 돌아서 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언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하는 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표현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전환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오늘처럼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바로 이때를 의미합니다. 또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남 모르는 고통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죠. 바로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문득 이야, 이 놀라운 자연의 광경, 이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심을 느끼는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 이때가 지금 요한을 만날 만한 때예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네, 좀 이렇게 이 운율이 안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언제요? 요한을 만날 만한 때. 바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마다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부르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에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하자, 차차 하자. 이 같은 말로 적당하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소욕과 타협하고 진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 그죠? 쉽지 않게 여러분 오셨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그런데 무더운 날씨에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 가면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은혜 받아도 돼. 나중에 은혜 받자. 차차 하자. 여러분,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 토, 주일 우리 3일에 걸쳐서 우리 한여름 말씀 축제가 이어질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반송에서 제일 시원하고 쾌적한 데가 우리 교회 본당입니다.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시원해요. 여러분 집이 이만큼 시원하신가요? 여기가 좋으시죠? 네, 금요일도 좋습니다. 토요일도 좋습니다. 시원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합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금요일 뵙겠습니다. 아멘. 토요일 뵙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연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에 내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부흥의 때,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여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헛되다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케인이라는 말인데 공허한 그리고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진심이세요. 찐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게 공허한 겁니다. 풀어서 한 번 더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지금 진지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할 때 귀는 여기에 달고는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지금 막 다른 데를 다니고 있는 것, 그 대화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으시죠?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지만 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지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지 그냥 자리에만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를 귀중하게 느끼고 받는 건지 고마운 것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고마운 것을 헛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서 듣고 너를 도왔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도 그렇게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더 잘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을 열어놓아야 물을 받아낼 수 있어요. 아무리 단비가 내려도 그릇을 덮어놓고 있으면 물이 받쳐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실 때,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구 한 바퀴를 뺑 돌아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이 헛수고하지 말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중요한 구절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오랜 시간, 지금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절망적인 생활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막강한 바벨론인데 이 막강한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 나라가 건재하는 동안은 자기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풀죽어서 낙심하고 살았더랬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아프든지 가족이 아프든지 병원에 가서 이런 일을 겪습니다. 사진을 찍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심전도 검사도 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습니다. 같은 심전도 그래프도 보고 엑스레이도 보고 또 초음파 사진도 봅니다만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사진을 보고 같은 검사 결과지를 보지만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 선생님 이 가슴이 찌릿찌릿 아파서 오셨죠.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안심하세요. 검사 결과로 사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날 운동을 좀 심하게 해서 근육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심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 생활하다가 다시 아프다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오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의사 선생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수준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길이 없다, 길이 없다라고 느낄 때, 길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길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표가 나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줄로 알고 믿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모르는 새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아도 그 순간에도 섣부르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현실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니, 목사님 정도 되면 좀 좋은 말 해줘야지. 그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겠다. 예,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누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저라고 제가 계획했던 인생이 그냥 주단처럼 쫙, 꽃길처럼 쫙 펼쳐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길대로 인생이 그렇게 살아와지지 않았습니다. 인정해야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되게 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지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는데, 내가 계획했던 이렇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렇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롬 8:28 너무 유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롬 8:28 기억하세요. 이게 방금 제가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렇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저렇게가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대표로 기도문 하나 적어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문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제 것은 없던 걸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롬 8:28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의 고백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 오늘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림처럼 이 말씀을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눈이 내립니다. 내리다가 땅에 닿기도 전에 되돌아가는 비와 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비는 땅에 내립니다. 모든 눈은 땅에 수북하게 쌓입니다. 그리고 땅을 적셔요. 그리고 땅이 촉촉하게 만듭니다. 땅에 심긴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합니다. 잎이 나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푸르르게 합니다. 울창하게 합니다. 비와 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연현상을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연현상을 보지 않느냐? 비와 눈이 그런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와 같다.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무효화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그 말씀이. 내가 보낸 일에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휴가를 보낼 때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많아서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놀러 갈 나이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낼까 해서 조용히 보내야 되겠다는 시간을 갖고, 우리 오전 예배 때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딴짓 안 하려고, 그렇게 해야 제가 말을 지킬 것 같아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한 주간 도서관으로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딴 데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도서관 안 할 때를 빼고는요, 제가 매일같이 도서관 갔습니다. 그게 억울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도서관으로 가겠습니다 실컷 얘기해 놓고 산으로 돌로 계곡으로, 그게 꼭 죄 짓는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요? 내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성도들에게 진실에 살아야 하거든요. 제가 제 자신에게 떳떳해야 하거든요. 제가 제 이야기에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린다, 회복시킨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반드시 그와 같다, 열매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 13절 말씀, 이 말씀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것, 약속이 뭡니까?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뽕과는 달라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붙드십시오. 목사님 밥 사준다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세요? 그랬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겠죠. 그때 제가 오리발 내면요, 제가 신용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밥 한 그릇에 성도 놓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한 5분이 나 밥 사달라고 이야기해야지 하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동원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환경이 혼란스럽고 힘겹더라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가운데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불신앙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그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은 독약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내가 독약 한 그릇 한 사발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평으로 거룩해지는 사람, 불평으로 신앙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 불평으로 가정이 화목해지는 가정, 불평이 넘치는데 부흥하는 교회 보지를 못했습니다. 불평이 가득한 사업장, 잘되는 사업장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라는 이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잘 보세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시나무와 찔레는 심판과 고통을 말하고 잣나무와 화석류는 축복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 생활하는 포로 생활은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았습니다. 힘겹고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은 가시나무와 찔레가 가득한 이 숲을 보고 있지만 이 숲이 머지않아서 바뀌어질 것이다. 잣나무가 울창하고 화석류 나무가 사철이 푸른 그 싱그럽고 푸른 그 나무로 가득 찬 숲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시나무와 찔레가 가득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요? 하나님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와 찔레가 변해서 잣나무가 가득하고 화석류가 가득한 그 숲을 꿈꾸십시오. 언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말이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에요. 이걸 외래어로 뭐라고 그런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트자로 시작해요. 오늘 참고로 오늘 1부 때 초등부도 알아맞혔습니다. 내자예요. 트자로 시작해요. 뭡니까? 뭡니까? 좀 대답을 해 주셔야 저도 설교가 재미있을 텐데.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가 상처입니다. 그런데 독일어에서 트라움이라는 말은 트라우마에서 아자 하나를 뺀 거예요. 트라움이라는 말은 꿈이라는 뜻이에요. 트라움이라는 말을 제법 여러분이 많이 보고 삽니다.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시티 트라움, 아파트 이름 트라움 붙은 데 있으면 좋은 집이라고 건축회사가 이렇게 홍보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단어의 뿌리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 것이 참 신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삶의 가장 큰 상처, 그 트라우마를 가져오느라 내가 그것을 너의 새로운 꿈, 트라움으로 바꾸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고 아픔이 꿈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을 때 얻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처가 영광이 되고 아픔이 꿈이 되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외롭고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가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며 함께 이겨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나고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요 자매가 예배하는 이 모임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지혜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잠시 멈춰서서 그런 걸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지금 여기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그 길보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가시와 찔레의 길을 잣나무와 화석류의 길로 바꾸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멀리 멀리 있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따라 함께 걷는 길로 가시기를 바라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보다 더 높으시고 주님의 길이 내 길보다 더 안전하며 풍성한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가시와 찔레의 길을 넘어서겠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날마다